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다 같이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예, 나를 살게 하는 비밀,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지금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부적절하게 선포했다는 죄목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이 첨예하게 법리 다툼을 하고 있는데 너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는다면 올바르게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어른들도 신문을 정확하게 읽고 또 뉴스를 경청한 사람이 아니면 별로 관심이 없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귀가 있어서 무슨 말을 들었다고 다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도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오해하거나 잘못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께서 말한 들을 귀는 뭐겠어요? 청력이 좋은 사람을 말하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깨달을 수 있는 귀. 여러분, 귀는 듣지만 이 들은 말을 깨닫는 것은 머리요 가슴이거든요. 그러니까 들을 귀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있다. 믿음이 있다는 의미겠죠. 부모가 자식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이 말은 그 속에 많은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순히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올바른 사람이 되어라. 성실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해라.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장차 이 세상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왜? 아는 만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너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것이야. 이런 다양한 뜻들이 들어있단 말이죠. 책을 읽으시오. 같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여러분에게 예수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었는데 이게 단순히 나를 귀찮게 하는 말인가? 그냥 열심히 해라는 말인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바닷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바다 위에 둥둥 떠서 그 물가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에요. 예수님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도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은 낮에는 해풍이 붑니다.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불어요. 밤에는 육풍이 불어요. 육지에서 바다로 바람이 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밝은 때니까 바다 위에 앉아서 말씀을 전하면 말씀이 바람을 타고 쫙 퍼져서 사람에게 잘 들리게 되거든요. 자연의 이치를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그 방식이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 비유라는 것은 격언, 속담, 수수께끼, 우화 이런 것으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솝 우화 같은 데 보면 개미와 배짱이 뭐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것은 개미는 참 부지런하고 배짱이는 게으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배짱이가 게으릅니까?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우화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하는 부지런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개미와 배짱이라는 우화를 쓴 거지. 그 비유잖아요, 비유.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참뜻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 그 참뜻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귀가 있는 사람이에요. 바르게 듣는 사람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그 하나님 말씀 안에 약속된 풍성하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몰라요. 모르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모르니까 덜 좋은 것, 저급한 것, 질 떨어지고 수준 낮은 것,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 그런 것을 평생 추구하며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는 이 세상이 알지 못하고 줄 수도 없는 더 좋은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이 좀 당김이 있습니까? 예?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보면 먹고 싶다 하고 입에 침이 고이고 먹고 싶은 식욕이 돋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보면. 예? 명절에 참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런 말씀에 대한 식욕이 있냐 이 말이죠.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놓고 이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사람의 영적 상태, 이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4가지 땅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당연히 이 씨앗이 파종한 씨앗이 잘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아주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그걸 기대하고 씨를 뿌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성령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써 많은 영적 유익을 얻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 숨겨놓은 약속하신 복과 은혜라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누리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읽지만은
각 사람의 영적 형편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믿음이 조금 자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해서 많은 유익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교회를 다녔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아무 열매도 없어서 영적으로 빈곤한 인생이 된다? 농부가 봄에 모내기 하고 여름 내내 갖고 왔는데 가을에 하나도 추수를 못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어떤 성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영원히 아름다운 상과 복을 누리게 된다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응? 이 차이가 어디에서 생겼는가? 말씀을 듣는 내 마음밭의 상태가 어쩌나 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람의 마음밭에는 4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 4절에 보십시오. 씨를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농부가 씨를 탁 던지고 툭툭 뿌리는데 톡 튀어가지고 길가에 씨앗이 톡 굴러가서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예? 길가는 뭡니까? 사람들이 밟고 막 다녀서 딱딱하게 굳어지고 다져진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딱딱한 길에 씨앗이 딱 떨어지니까 그 씨가 심겨지지 못하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새들이 이래 날아가다 저 맛있는 거 있네 하면서 와서 콕 하고 쪼아 먹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옛사람 아담으로부터 그 원죄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우리 안에 악한 의식과 인격과 지각과 감성이 가동되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을 겪으면서 안 좋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기분 나쁜 경험, 무시당한 경험, 자기를 괴롭힘을 당한 느낌, 상처, 아픔, 분노, 절망, 원망 이런 것들이 막 계속 쌓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믿을 것이 못돼.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 배신자가 많아. 이러면서 딱 이런 안 좋은 마음이 딱딱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고정관념이 되어서 매사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일단 거부감을 갖고 일단 거리를 두고 의심부터 하는 이런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적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런 기질이 사람들 안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된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들어도 시원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듣지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핑계를 대고 거부하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리 오래 믿어도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이런 길가 마음이 있다. 이런 마음밭을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농부가 농사 지을 때 먼저 땅을 이렇게 갈아엎어져요. 저 어릴 때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논에서 소의 전기를 가지고 막 이래 하면서 가면서 땅을 푹 파면은 땅이 이렇게 푹 골이 지는데 흙덩어리가 이렇게 흙덩어리. 그러면 이런 나무 망치를 가지고 막 흙덩어리를 깨야 되는데 제가 좀 도와주느라고 해보니까 한 2-3번만 하면 허리가 아파서 못하겠더라고요. 초등학생 입장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밭을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듣고 읽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아이고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다시 순종하고, 그게 10번 20번 괜찮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또 기도, 특히 많은 기도 중에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보다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가르쳐주신 이 주기도문의 순수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반복 되풀이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진다는 거예요. 이게 늦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드시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들어도 들은 것 같은데 마귀가 그 말씀을 홀라당 뺏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굳은 사람이 되고, 이거 뭐 교회 다니도 별거 없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정한 변화와 성장이 안 일어나 본다. 두 번째는 5절에 보면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다. 네? 여러분, 땅 속에 돌이 박혀 있는데 그 돌을 안 뽑아냈어. 그 씨앗을 뿌리는데 요런 요 돌이 있어요. 돌 위에 공교롭게도 씨앗이 탁 떨어졌어. 그 돌 위에는 흙이 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싹이 새싹이 떡잎이 살 나왔는데 이 뿌리를 내리려니까 돌이 있어서 뿌리가 안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해가 뜨니까 햇빛에서 말라 죽어버려요. 그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받고 기쁨도 느끼고, 아 말씀 좋다, 아이고 재밌다, 은혜롭다, 눈물도 나고 감동도 받고 깨달음도 얻었는데 이게 오래 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말라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환난이나 박해나 생활에 어려움이 오면 아이고 하면서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언제 믿었던가 싶을 정도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햇볕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돌이 문제입니다. 환난이나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밭에 있는 돌이 박혀 있는 게 문제라는데, 그러므로 성도는 이 내 마음에 굳게 박혀 있는 이 돌을 뽑아내야 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땅속에 있는 돌 뽑아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돌의 정체가 뭐냐?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라는 여기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이 말씀이 삭이 나는 것을 방해하는 이 돌이 뭐냐? 편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하기를 좋아하면서 힘들고 귀찮은 거 싫어하는 이런 편리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 귀에 거슬린 소리 너무 싫어하고, 수고를 회피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자기중심성이 돌처럼 강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을 뽑아내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더라도 조금 잘하는가 하다가 또 금방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특히 큰 어려움이 왔다, 몸에 병이 들었다, 집안에 무슨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 막 이 돌 때문에 몸살을 하는 거예요. 모든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돌을 뽑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한번 뽑을 수 있을까요? 이거 뽑으려고 스님들은 도 닦고 수련하고 별별 노력 다 합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뭐 호흡하는 사람, 수련하는 사람, 설악산 저 오색약 수터 그 위에 가면은 막 직장 그만두고 와서 막
주구장창 수련하고 도 닦고 호흡하고 막 그래서 설악산 대청도까지 막 대청봉까지 막 2시간 만에 막 다름질에서 올라갔다가 뛰내려온 사람들 많아요.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은 무염식, 소금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 돌을 닦는 사람도 많고요. 저 유럽에 가보면은 봉쇄 수도원이라고 그 수도원이 있어요. 우리 지금 기도원이겠지?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못 나오는데 들어가가지고 기도와 노동만 하면서 도 닦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내 마음에 아무리 그 돌이 깊이 뿌리 박혀 있어도 올바른 믿음,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정확한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계명을 지키고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반복하고 되풀이하면 이때가 되면 반드시 뽑혀 나가는데 이때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응?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새 사람의 의식이 만들어지면 이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돌이 싹 뽑혀져 나가면은 그 자리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결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내 삶에서 있었던 아픔과 상처, 좋지 못한 기억, 두려움이 돌처럼 박혀 있는 사람도 이런 겨자씨 하나의 진정한 믿음 생활을 통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마치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옆에 무시무시한 가시가 픽픽 난 잡초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 싹싹이 나서 자라려는데 이 잡초란 놈이 너무 생명이 강해서 양분을 쫙쫙 다 빨아먹어 보니까 아이고 얘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요 씨앗이 그냥 말라 죽어버려요. 자라야 될 때 한참 자라야 되는데 이 양분을 잡초가 다 뺏어가니까.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한 다음에 중요한 것은 김을 매주는 거잖아요. 김 맨다는 게 잡초 뽑아주는 거예요. 잡초를 자꾸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전체적으로 서너 번은 뽑아줘야 농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열심히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훈련도 받고 헌신도 하고 열심히 하려고 계명도 지키고 봉사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시떨기가 탁 생기는 거예요. 그 가시떨기가 내 믿음의 양분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자빠졌다가 넘어졌다가 일어나다가 아이고 하다가 그냥 푹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성도의 마음에 생긴 요 가시떨기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 읽진 않았는데 예수님이 해석해 주기를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귀는 예수 잘 믿어보려고 믿음 생활 제대로 해보려는 성도의 마음에 수시로 가시를 팍 뿌리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재밌게 사네. 저 사람들 좋겠다. 나는 뭐야 맨날 교회만 오고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거든요. 나 이렇게 살면 너무 재미없게 사는 거 아니야? 이런 이상한 염려가 생기는 거죠. 네? 내가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못된 사람 만나서 손해보고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인내하고 철저히 주일 성수하면서 이렇게 살면 이 세상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 아닌가? 고3
대학 가야 되는데 막 다른 친구들은 주일날 공부하고 막 학원 가고 그러는데 아이고 나는 주일날 교회 온 날고 학원도 못 가고 공부도 안 하면 이 내가 뒤처져서 대학도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염려가 생긴다. 내가 너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내가 여기에 딱 매여가지고 부자연스럽게 되고 응?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던 차에 재물의 유혹이 쫙 오는 거예요. 누가 뭐 큰 돈 벌었다. 누가 뭐 코인 투자했다. 주식 투자했다. 부동산 투자해서 큰 돈 벌었다더라. 나는 그런 것도 못하고. 그런데 어디 누가 뭐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는 길이 있고 쉽게 돈 벌 일이 있다. 방법이 있다. 그래? 딱 하려고 보니까 주일 성수와 예배가 딱 걸리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돈 더 벌 수 있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도 소홀히 하고 신앙생활을 소홀히 해버렸는데 이거는 신앙인으로서 올바른 결정이 아닙니다. 성도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말씀과 그 뜻대로 사는데 두는 것, 이게 1순위로 사는 게 순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꾸 욕심과 걱정과 염려와 엉뚱한 생각을 찾고 하게 되면 뭐예요? 마귀가 쟤봐라 오락가락하네 하면서 탁 물어버린다. 말씀을 듣고도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 진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결실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열매 없는 성도로 평생을 살다가 마친데 열심은 있어. 근데 열매는 없어. 이걸 유다서에 보면 열매 없는 가을 나무와 같다. 여러분 가을에 감나무에 막 감이 주렁주렁 밤나무에 밤이 주렁주렁 내치는데 나무 하나는 아무것도 안 맺어서 이파리 막 무성해. 얼마나 이상한 나무예요?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보면은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여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무엇인지를 딱 알고 신앙의 올바른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실수하고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자기 마음을 계속해서 길가 돌밭 가치밭을 갈아엎으면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세상에 염려가 와도 재물의 유혹이 생겨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겪더라도 기타 욕심이 나를 괴롭혀도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가라지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저 산골짜기 들어가서 혼자 조용히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불법과 죄가 있고 막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이런 데서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땅 속에 이런 수건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종이를 땅에 딱 묻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버리는 거예요. 땅의 지열과 습기에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씨앗은 땅에 딱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습기와 열기를 양분으로 빨아당기고 그 땅 속에 있는 박테리아를 양분으로 삼아서 싹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그런 것을 이용해서 오히려 더 주님을 의지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은 때가 되면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다 열매의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런 믿음, 좋은 땅이 된 믿음,
이런 믿음이라야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딱 있는데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딱 뻗어 있으면 이 가지에 열매가 맺힌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될 수 있는가? 바로 이 좋은 땅이 된 마음씨. 이런 마음, 길가 돌밭같이 밭을 뽑아낸 마음이 바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쫙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모든 좋은 것들은 따라합시다. 일반 은총. 즉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반적인 부스러기 은혜라는 겁니다. 일상에 좋은 거, 좋은 물건, 뭐 좋은 차, 좋은 집, 뭐 이런 거 다 부스러기예요. 일반 은총이 일반 은총.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따라합시다.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을 주는데 참되고 영원한 복과 은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는 것은 부스러기고 안 보이는 걸 진짜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네?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안 보이는 진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과 신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에는 감추인 보물처럼 영원히 잘되고 복이 되는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비밀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창세기 2장 9절에 선악과, 이거 비밀이죠, 비밀. 그냥 열매를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지만은 그거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 옆에 보면은 별로 뭐 매력적이지 않게 생겼지만 생명과가 있어요. 생명과 이랬잖아요. 생명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거예요. 유혹을 못 이겼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먹으면 받아 죽는다 그랬는데 그냥 따먹어버렸어요. 그 결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출애굽기 12장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애굽에 마지막에 뭐 내렸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바르면은 죽음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 피가 비밀인 거예요. 근데 애굽 왕 바로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지혜자 비서들도 많았지만은 그 피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애굽 집에는 장자들이 다 죽고 그 피를 믿은 이스라엘 백성 집에는 한 명도 안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과 주기도문도 비밀이에요. 이거 지켰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괜히 성경에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두꺼운데 이 말씀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기록한 것은 십계명입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아브라함의 기도, 뭐 느헤미야의 기도, 뭐 모세의 기도, 여호수아의 기도 많잖아요. 한나의 기도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기도는 이렇게 해라이 하고 가르치는 게 주기도문 아니에요. 그 안에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내가 막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너의 모든 필요를 알고 내가 다 알아서 줄게. 다른 거는 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주일 성수도 귀한 비밀입니다. 지난주에 예배를 드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진설병, 하나님의 얼굴의 빵, 그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고 메노라 등잔대에서 나오는 그 참 우리 심령을 밝게 하는 빛이 나온다. 치료하는 강성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주일 성수에도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냐 안 지키냐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거예요. 흐르는 세월 속에서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어린아이는 다 똑같아. 유치원 다닐 때는 표도 안 나. 근데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30대 40대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 흐르는 세월이 겁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드린 헌금 생활, 11조와 감사와 성경헌금, 신실한 봉사에도 다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 뭘 하라 했을 때는 그 안에 반드시 비밀한 은혜와 복이 담겨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교사들을 많이 알잖아요. 제 친구들이 선교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거의 전 세계에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선교사라고 다 똑같지는 않아요. 정말 열심히 순수하게 선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적이 나오고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도 전도왕들이 있잖아요. 정말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공통적으로 세 가지 복을 받아요.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반드시 받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비밀 중에 비밀이 뭐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가장 큰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몰랐죠. 예수님이 볼품없고 말이죠. 그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못 사는 딸 동네에서 살았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인가를 몰랐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해 뒀지만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시각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귀신같이 아는 귀신도 몰랐어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런데 이 사탄이 죄인들을 부추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실패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죽음이 바로 승리가 되고 구원이 되는 걸 알고 마귀가 뒤로 나가버려 버렸어요. 귀신도 모르는 하나님의 경륜이요 영적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마음을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서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해서 열매 맺는데 내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일반 은총처럼 그냥 자식이 잘 되고 내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런 일반 은총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 안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비유를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 비유, 만밭을 갈아엎어야 되는 요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의 비유, 요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를 풀 수 없다. 다른 모든 비유를 푸는 열쇠가 바로 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하는 사람, 9시부터 일하는 사람, 12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3시부터 일하는 사람, 오후 5시 와서 1시간만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인이
일당은 다 똑같이 줬다. 그런 말씀했죠. 이 비유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사실은 요 씨 뿌리는 비유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진짜로 풀려면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에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막 열심히 일해서 빨리 금방 마음을 빨리 기경해서 주인으로부터 한 데나리온의 복, 깨어있는 믿음의 정상에 딱 올라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5처녀, 불과 등불을 준비했다. 그 슬기로운 5처녀는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기경해서 깨어있는 사람이 돼가지고 주 신랑이 올 때를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포도나무의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 맺잖아요. 그 붙어 있는 게 뭐냐? 이 마음이 기경돼서 좋은 밭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쭉쭉 받아서 그 말씀을 다 내 영적인 양식으로 삼아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다 이 비유를 올바르게 알면은 해석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복잡한 것이 다 해석됩니다. 자, 예를 들어보십시다.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잡혀가고 팔려갔는데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 마음이 기경된 사람.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 으악! 저놈! 사실 내가 오늘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것을 설교하기 위해서 금요일까지 설교를 다 준비했었어요. 주보도 다 만들었는데 아이고 갑자기 말씀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가슴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바꿔서 어제 하루 종일 이거 새로 준비하느라고 나름대로는 참 고상을 했습니다. 어떡하겠어요 뭐. 다 준비했는데 바꾸라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10대 소년이 그렇게 왕이 주는 좋은 음식 맛하고 물과 채소만 먹겠다 그러고 말이죠. 뭐 왕의 꿈을 해석하고 왜 그랬습니까? 마음이 기경된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계명 지키고 순종한 사람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기도에 열심을 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 이게 해석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들 전부 다 이렇게 마음이 새로워진,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사람이 깨어있는 영적 사람이 됐다 이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 열심히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영적 진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왜 모르는가? 영적인 것은 예수 믿고 거듭나서 말씀과 기도로 마음이 기영돼야만 알 수 있는 게 영적 비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복을 만드는 일이에요. 왜 장사합니까? 돈 벌려고 장사하지. 왜 직장 갑니까? 돈 벌려고 직장 가지. 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복되게 살게 하는 비밀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르게 배우고 깨달아서 순종하고 기도하고 주의를 올바르게 지키고 예배하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에 힘쓰는 거, 이 수고가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나를 영원히 잘 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약속이 들어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서 올바르게 순종하며 살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정하세요. 내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세요.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기도하면서 매사에 말씀대로 살라고 애를 쓰세요. 왜?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어요. 보물찾기예요. 보물찾기. 말씀대로 살면 그 안에 있는 보물이 내 것이 된다 이 말이죠. 영적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않는 열매를 이 세상에서도 맺고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 복이 그대로 내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진실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세월을 아끼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밀